성경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종말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종말에 살고 있습니다. 종말 가운데서도 마지막 종말 지말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갖고 예수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7년 환란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 환란을 가리켜서 7년 환란이죠. 그 환란을 가리켜서 큰 환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년 환란을 7년 대환란 흔히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7년 대환란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환란이 될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또 한때와 두때와 반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곧 3년 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7년 대환란을 전 3년 반, 그리고 후 3년 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전 3년 반에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9장 사이에 예언되어 있는 임봉재앙, 나팔재앙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때에는 요한계시록 10장부터 16장에 예언된 대접재앙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엄청난 환란입니다. 임봉재앙 7가지, 나팔재앙 7가지, 그리고 대접재앙 7가지가 쏟아지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의 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13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이죠.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1절과 2절은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이죠. 헤롯 성전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AD 70년 로마 제국의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성전이 무너짐으로 실현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종말에 대한 징조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3절부터 13절까지는 7년 대환란 가운데 특별히 전 3년 반 때 임할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 3가지를 말씀하셨죠. 미혹, 재난, 핍박 3가지입니다. 미혹이 아주 많을 겁니다. 그리고 재난이 엄청날 겁니다. 그리고 핍박이 아주 심할 겁니다. 미혹과 재난과 핍박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혹 가운데서도 재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혹과 재난과 핍박은요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에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말을 지금 살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종말 전 기간 동안 미혹, 재난, 핍박은 갈수록 가중이 될 겁니다. 특별히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 아주 심할 것이고요. 후 3년 반 때에는 최고조에 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 미혹도 많고 재난도 많고 핍박도 많다는 것 당연한 일로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23절까지는 후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 때 이 말 종말의 징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 3년 반 때는 어떠한 종말의 징조가 임하게 될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오늘 14절과 평행 9절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니엘서의 예언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만 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인데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이레를 다니엘이 예언했거든요. 그 한 이레가 마지막 때에 있을 7년 대환란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한 이레뿐만 아니라 그는 또 이레의 절반을 또 예언했습니다. 그 이레의 절반이 방금 말씀드린 후 3년 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분명 황폐하게는 자에게 그런 진노가 쏟아진다고 했는데 그 황폐하게 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이게 관심사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재림 문제 때문에 혼란에 빠진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인데요.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말 때의 징조를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예수님 분명 재림하시는데 재림 전에 반드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자, 다니엘이 황폐하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고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멸망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7년 대환란 때 바울은요, 분명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가 바로 대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이 예언했던 황폐하게 하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언했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혹은 대적하는 자, 그가 누구일까요? 이제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다니엘이 예언했던 황폐하게 하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언했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 그를 가리켜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다니엘이 예언했던
황폐하게 하는 자이고요.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줬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 적그리스도는요, 7년 대환란, 특별히 후 3년반 때 전면에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는 거룩한 성전에 서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하나님으로 경배할 것을 그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적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인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불법을 행한다고 했잖아요. 그가 행하는 불법이 뭘까요? 세 가지인데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일들, 불법인데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런 적그리스도의 그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첫째, 대적입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을 대적하게 될 겁니다. 둘째, 교만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게 될 겁니다. 셋째, 미혹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성전에 앉아서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적그리스도의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미혹들을 여러분 잘 분별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분명 불법의 사람입니다.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끝내 멸망하는 자가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때의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적그리스도를 물리치시고 적그리스도를 패하시고 적그리스도를 심판하셔 망하게 하실 거라고 분명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집니다. 본문 14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본문 14절에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을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입니다, 전무후무한 환난의 날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후 3년 반 때 벌어질 징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유대인들에게 대대적인 핍박을 주고 환난을 주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19절을 보세요.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런 마가복음 13장 8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재난의 시작이라. 전 3년 반 때 시작된 재난이 후 3년 반 때에는 전무후무한 재난으로 변하게 됩니다.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재난이 될 겁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 때 유대인들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그들이 받는 환란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물론 어마어마한 재난을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을 주목하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요, 종말에 진행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을 깨닫고 로마서의 그 비밀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가 신약시대 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약 시대 때는 이방인인 우리들이 구원받는 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그때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때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구원 계획의 신비입니다. 바울은 그걸 깨닫고 로마서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전도의 문이 닫힐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맨 처음 여러분, 평양의 부흥,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초창기 이북 쪽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들어오고 나서 전도의 문, 복음의 문이 다 닫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면서 마지막 때 이제 이방인에게 구원받는 이 전도의 문이 닫힐 날이 분명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찾으세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 주변의 이웃들, 지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 분명 종말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지상명령이니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복음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금 온 세상에 퍼져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게 됐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등잔빛이 어둡다고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가족 가운데 있고 친구 가운데 있고 우리 직장 동료 가운데 있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분명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복음을 전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은 어디일까요? 이게 참으로 궁금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땅끝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가장 믿기 어려운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요? 제가 너무 엉뚱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나요? 세상 많은 민족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믿기 어려운 민족은 어떤 민족일까요? 저는 분명 이렇게 확신합니다. 유대인.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믿기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는 기독교, 특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들은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느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은요, 기독교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독교가 전하는 예수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유대교는 독특한 공동체죠. 그들은 신앙의 공동체이면서 그게 경제 공동체, 삶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 기적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모든 직장에서도 털려나게 되고 모든 삶의 근거지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기가 참으로 어렵고요. 그들은 오직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믿지 않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절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증인이 있습니다. 모세 같은 증인, 엘리야와 같은 증인을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예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과 14만 4천 명, 이들은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엄청난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엄청난 회유와 미혹 속에서 열심히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때의 징조 또 무엇일까요? 택하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본문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배교입니다. 물론 배교는 여러분 불신과는 분명 다르죠. 불신이 있고 배신, 배교가 분명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불신자는 아예 처음부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죠. 그런데 배교자는요,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미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배신하고 떠난 사람, 이게 배교자입니다. 그래서 배교라는 것은 교회와 복음과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이거든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 적그리스도는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앞잡이인 거짓 선지자들은요,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와 해방을 다 할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미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그들은 공략할 겁니다. 뭐 하도록? 예수님을 배신하도록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중요한 징조 하나가 배교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종말에 대한 징조를 자세하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본문 23절을 보시면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 미리 이렇게 종말의 징조를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삼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삼가해야 될 것, 교회가 조심해야 될 것, 우리 그리스도인이 삼가하고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배교입니다. 마귀 사탄의 시험, 적그리스도의 미혹, 세상의 유혹, 이것을 잘 분별하면서 물리치지 못하면 우리가 배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겁니다. 히브리서에는요, 배교에 대한 아주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실려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한번 배교에 빠지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말이 가까울수록 배교가 많아지게 될 텐데요. 마가복음 13장 6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미혹이 많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배교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징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징조, 배교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죽는 날까지, 마지막 숨 한 목이 남은 그 짧은 시간까지도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요, 달려갈 길, 사명의 길을 달려가야 되고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적그리스도는요,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불신자가 되도록 그렇게 방해하고 해방하지만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는 대상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그들을 미혹해서 배교하게 하는 겁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서 배교하게 만들까요? 그 그리스도인의 세력들을 규합해서 그 적그리스도의 목적, 마귀 사탄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배교하게 만들고, 그리고 배교한 세력들을 규합을 해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는데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그냥 하겠어요? 전략이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쓰고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을 규합하게 만들까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할 겁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기에 혹하고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교 통합운동을 벌이게 될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종교는 다 똑같은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주장하는 이 복음, 오직 예수, 예수의 유일성, 이것을 자꾸 약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종교들을 다 통합해서 적그리스도가 장악을 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세력만 장악하는 게 아니죠. 세 번째는 정치를 다 통합하고 세계 모든 나라들을 다 통합해서 세계 정부를 구성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전략을 갖고 마귀 사탄은 마지막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공략하고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걸림돌이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외에 구원 없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큰 음녀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환상이 있습니다. 큰 음녀에 대한 환상,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환상, 아주 마지막 때의 귀중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요,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대로 특별히 전 3년 반 때에는 모든 종교를 통합해서 종교적인 세력입니다. 큰 음료로 그렇게 성경은 예언되어 묘사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정치적인 세력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세계 통합 정부를 구성하게 될 겁니다. 정치 세력인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편에 서실 겁니까?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될 겁니까? 적그리스도의 편에 선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고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을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아마겟돈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재림하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심판주로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믿으시는지요?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미혹이라도, 어떤 핍박이라도 여러분, 오직 예수, 이 믿음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미혹이 많을 거고요, 재난이 엄청날 거고요, 핍박이 아주 심할 겁니다. 전 3년 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후 3년 반 때에는 더 엄청날 겁니다. 예수님은 후 3년 반 때에 있을 종말의 징조 3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됩니다. 둘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 그들에게도 마지막 때에는 믿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 택하신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미혹이 심할지라도,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심할지라도 여러분, 2가지를 꼭 하세요. 하나는 끝까지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돼요.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 붙잡으시고요, 그리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더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